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강혜단 집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소에도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은 특별히 저희 가정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한 그 기도가 사실은 이번 한 주 동안 제게는 특별히 아주 참 필요했습니다. 가끔 저 목사도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주 이 마음이 혼란했는데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 덕분에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건 너무 이게 참 말씀은 은혜롭지만 이걸 설교로 꾸미긴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다가 혹시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못 주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중에 제일 잘하는 설교는 짧게 끝내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 공강이다 그러면은 돈 내고 공부하면서도 공강일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들었는데 어떤 때는 내용이 좀 이렇게 감동이 안 온다 그럴 때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움직이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사실 오늘은 두 개의 사건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이 하나의 기적이 얼마나 큰 역사를 그 전 지역에 일으켰는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으로, 이 사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전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또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몇 년이라 했습니까?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그 다음 말씀이 제게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니?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어떻게 하고 보고, 여기 보세요. 루따와 샤론,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이 평야지대인데 이 샤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평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따와 그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이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이 사람의 고친 것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습니까?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에 제일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그 뒤는 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제까지는 여제자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엇이라?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런 죽음을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따가 요바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어떻게 하니?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다 알려져 가지고 이 한 사건 때문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 그러니까 그 가죽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사실은 12장 마지막까지는 사도행전의 크게 나누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장면은 베드로를, 이 장면의 주인공은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하는 사역 중에는 거의 마지막 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피날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역에서의 복음의 진전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지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으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빼놓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견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이 빨간 줄로 된 곳이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베드로의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을 이제 안수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내려올 때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이고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면 북서쪽, 예루살렘의 북서쪽인 루따라는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서 다시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약 한 10마일 정도 북서쪽으로 이 지중 해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이곳에서 구약의 한 선지자가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헤롯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사실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다 에돔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이 요빠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것과 버금갈 수 있는 이 항구 도시를 하나 더 지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빠와 가이사랴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는 두 개의 서로 경쟁하는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 도시를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에는 바로 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이 바다를 향해서 돌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 바로 이번 전도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개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일? 루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누구를 고쳤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쳤고, 욥바에서는 누구를 고쳤습니까? 고친 게 아니죠. 살린 거죠. 이곳에 보면은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한 여인을 살린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자, 애니야. 이 애니야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교인이었을까요?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헬라어로 하면 애니야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아이네아스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아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은 칭찬 혹은 찬송 이런 뜻이 들어있는, 칭찬받을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베드로가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루따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루따에 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러 갔을 때 만났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비그리스도인이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누구야? 애니야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즉시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즉시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치료를 선포하신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 또 한 명의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칠 때에도 이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즉시로 일어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치료받을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절망 중에 맨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예수를 알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벌떡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야기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즉시로 그 사고에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이 그가 중풍병을 걸렸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걸리기 전이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중풍병이 생겼습니까? 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불과 한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중풍병에 걸린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8년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미 그는 믿기 시작했을 때는 몸에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왜 믿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내가 잘못 믿은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믿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낭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필요한 진정한 소망,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에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의정 씨가 이제까지 몇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오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안 됐어요. 그 가족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안 됐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카톡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어떤 때에는 그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그를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묶고 그의 목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탁 역사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거를 정말 받아들였어요. 저는 정말 제가 고민했던 것이 이분이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분 가족에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게 염려가 많았는데 그 마지막에 대답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제가 마음속에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애니하의 그 아주 너무나 약한 믿음 아니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자기 몸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그 치료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 왜 주지 않으시고 여러 해를 기다리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니야를 만약에 그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고쳤다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죠? 그 한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 보면은 애니야가 몇 년 후에 베드로가 와서 그를 고칠 때에 그 일을 누가 봤습니까? 룻다와 샤론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그분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일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실 때의 올바른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올바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right time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드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신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총각으로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던 한 26년, 27년 전인가요? 1989년도니까는 몇 년인가? 27년 전인데 그때의 그 시카고의 그 서북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서북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김상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회는 열리지 않으니까는 그 처가가 그때 네파교회, 캘리포니아 네파에 와서 이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왔어요. 공부를 해볼까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앤드루스 근처에 있는 그 서북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앤드루스에 가서 공부를 해볼까 그러고 왔는데 3년 만에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모님은 그때 한쪽이 그 폐가 물이 차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하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저는 그렇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목회를 더 이상 못하니까 미국에 살 것도 없고 그분을 도와줄 만한 분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 포기하고 꿈을 접고 한국에 그냥 나갔어요. 근데 한국에 나갔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잘된 일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그분이 그 나이에 다시 이제 삼육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길이 열리고 열려가지고 나중에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가 됐고 얼마 전에는 삼육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애니야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제가 한번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를 보고 사실은 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 회개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는 좀 과장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올랜도 지역에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주병lực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윤철환 장로님 아니면 우리 김 장로님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니?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 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고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애니야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을 본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니까 베드로가 역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어떤 기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뭐라 했습니까? 곧 일어나니. 자, 이 장면은 어느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데 뭐라 했어요? 즉시로 곧, 그런데 곧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였다. 자, 이 장면은 어느 장면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어느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 오늘 여기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도 비슷하지만 더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 외에는 다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비다야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자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켰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가 마치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두 번의 큰 기적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행한 기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지금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올랜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아직 살아있다, 김준태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다시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를 참 무식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는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좋아했던지 그의 삶이 마치 예수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글을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듣지 않으시고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무엇이 많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면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은 더 분명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와 역사는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아닌 예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기철 장로님 댁을 방문했더니 제가 가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 가슴이 아팠는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갔더니 김기철 장로님 댁에 앞에 뭐가 꽂혔느냐면 for sale, 집을 파시겠다고 하는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제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밤에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식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의인이 떠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야 되는 상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마음속에 야, 이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실천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저는 우리 김기철 장로님이 지금 이제 글쎄요 언제 집이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속으로는 빨리 팔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한 2년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속으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기철 장로님이 떠나시더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막힘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어떤 때 하다가 어떤 교인이 이사 간다 그러면 참 겉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사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참 속이 상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제가 떠날 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떠난다 그러면 빨리 가자 이렇게 이제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죠. 정말 재산, 이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다비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이고 사실은 그 똑같은 것을 히브리어로 발음한다 그러면 시비야 혹은 치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음하는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도르가예요.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말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그 어느 인종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그 애니아는 아마도 헬라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니면 유대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노루 혹은 그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뜻이 노루 혹은 영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그 사랑스러운 여인을 비유하는 말이 노루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냐면 나의 암사슴, 노루와 같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정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이 교회의 보배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성경에 처음으로 여제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늘 여자는 제자,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따로 불렀지만은 처음으로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여자를 여제자라 불렀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는 상당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는 이들 2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이 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였고 소중한 제자였고, 소중한 제자였고, 그의 생애는 가난과 슬픔에 쌓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특성이었다. 도르가의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손실이었다. 갓 태어난 교회에 있어서 그의 노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는, 소중하고, 정말 그 여자의 죽음이 교회에 큰 손실이라고 그랬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살리는 것이 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여자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쓰기는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많더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를 영어로 그냥 제대로 번역하면 많더니 그랬지만 사실은 많더니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강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Full of 뭐라고 했습니까? Good works and almsgiving. 다시 말해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채워졌다 그랬어요. 그의 삶 전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면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좀 부자가 되라고 좀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삶 때문에 이 욥바라고 하는 성에서 많은 과부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자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변해갔어요. 참 이 한 여자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 여러분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뜻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도르가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구제. 그죠? 그렇지만 원래 도르가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루 혹은 사슴 혹은 영양, 그런 뜻이. 그래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삶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바로 이 도르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 여자가 살아났을 때에 사도행전 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3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베드로가 요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사실은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이 요파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요파에 왔는데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파에서 피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르가의 가마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거기 유했다 그러는데 오늘날도 이 피장의 집 주변에 뭐가 생겼느냐면은 성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그래요.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많이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화가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올랜도에 정말 이 한인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정말 안식일을 믿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은 삶으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애니야와 다비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큰 능력과 감화를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이 올랜도에서 교회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기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베드로를 통하여 마치 그의 스승,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할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교회에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닌 예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이 올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고 함께 한나라에 가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찾으며 참으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며 오늘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사 이 안식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평안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안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